천빛교회 주일 아침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네, 오늘 특별히 우리 자크르트에서 수고해 주시는 최영금 선교사님 부부가 저희 교회 예배에 참여해 주셨어요. 선교사님 잠깐 일어나 주시죠.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빈민사역, 바퍼사역 자카르타에서 오랫동안 하셨거든요. 위에서 기억나는 대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원현재 집사님 오랜만에 한국에서 수술 잘 마치고 또 치료도 하시다가 오셨는데 어머님 목사님도 또 같이 오셨어요. 잠깐 일어나 주세요. 집사님, 목사님. 네, 예,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원 집사님은 또 다음 주에 또 이제 후속 치료를 받으러 한국에 들어가신다고 하는데 계속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치부, 초등부 대면 예배가 다음 주가 이제 12월 첫 번째 주간이거든요.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릴 때부터 다른 교육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교육을 시켜주시고, 그거는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범을 보이시고 또 애들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이게 진짜 교육 중에 교육입니다. 한국에는 뭐 교사들 자녀들밖에 안 나온다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 자녀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한은 예배에 꼭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릴 때부터 잘 훈련을 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어른 예배도 1, 2부로 나눠서 1부는 8시 반, 2부는 10시 반, 시간이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10시에 드렸는데 8시 반과 10시 반에 나눠서 드리니까 여러분들 편한 시간에 나오셔서 예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가 대강절, 교회력으로 대강절이더라고요. 성탄절까지 4주 동안 대강절이라 그러는데 초를 이렇게 4개를 준비해서 하나를 켜두었는데 이번 주부터 4주 동안 대강절 특별 수요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거니까 계신 곳에서 수요일 날 오후 7시 반에 1시간만 딱 하겠어요. 여러분들의 그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들 새롭게 하는 그런 대강절이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 신앙적인 기초를 더 든든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우이웃 돕기, 우리 남성교에서 주관하는 불우이웃 돕기 올해 또 3번째 하게 되는 거죠. 12월 4일 날, 이번 토요일 날 이 끄만 근처에 100가구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생활용품들 도와드리고 하는 그런 행사인데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성교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세례 입교 예식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19일 날 교육을 하고, 그리고 예식은 12월 25일 토요일 날 성탄절 날 우리 성탄 예배 드릴 때 세례 입교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주변에 계시면 많이 권해 주셔서 올해가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빠져 있는데 오늘 소그룹 리더 모임이 12시에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조금 휴식하시고 12시에. 사실 저는 올해 참빛교회 담임 목사로서 제일 보람되고 감사한 건 소그룹입니다. 올 초에 소그룹을 재편성하면서 조마조마했죠. 잘 될까? 근데 정말 우리 리더들이 헌신적으로 봉사를 해주셔서 그나마 뭐 퍼펙트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소기에 교회로서의 어떤 기초들을 다질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우리 이 교회 리더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14분이신데 리더님들 잠깐 일어나 주세요. 수줍어하지 마시고 일어나 주세요. 네, 이분들이 올해 여러분들이 안 보이는 곳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했는지 몰라요. 우리 이분들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치셔주십시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앉아주세요. 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아멘.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주의 영광이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아멘.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무반주로 찬양합시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멸하시리로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우리들의 하나님,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시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시며 주님 나라를 위한 부르심을 쫓아 살게 해주시고 함께 부름받은 거룩한 교회를 통해 예배와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주님의 이름을 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능력을 말하며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성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성자 예수님, 우리를 능하게 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높임을 받아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기쁨과 사랑의 소망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주님 뜻을 따라 살며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힘과 지혜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노래시나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1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주, 나의 주 하나님은 그분은 신실하신, 한 번 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사랑 이 시간 우리 그 신실하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전히 이 시간 크신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신실하신 그 주님을 닮아가기 소망합니다. 나의 믿음이 신실하신 주님과 같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께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로서 이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멘. 이 시간 예배와 중보를 위한 공동기도를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와 영광의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주님,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 우리의 생명도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베푸신 영생의 은혜, 그것은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크고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뻔히 알면서 혹은 알지도 못한 채 짓는 죄가 너무 많아 일일이 다 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사오니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고쳐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다움과 그 기쁨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정, 사회, 국가 그리고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공동체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고마워하는 참된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특별히 병든 자,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결단과 헌신을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주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희생과 섬김의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감사와 기쁨으로 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주옵소서. 선한 결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로 인해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어 우리가 그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함께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샬롬. 샬롬. 예, 우리 한 번 더 주변 분들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이 전하는 아브라함 이야기, 그 아브라함 이야기의 요체, 핵심이 뭐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이 있습니다. 내 자손이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라는 거죠. 그리고 100세에 가서 드디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습니다. 이 이야기가 성경 전체에서 굉장한 주제로 계속해서 언급이 되는 거죠. 전혀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자기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출애굽 공동체에게 그 안에서 봐, 우리에게도 그 같은 전능하심이 일어나잖아. 우리도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잖아 하면서 다시 이야기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이야기가 전해져서 우리로 하여금 봐,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이 계시잖아, 이렇게 계속 들려지는 거죠.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아멘. 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11장 말미에요. 29절, 30절. 그 아브라함을 처음 소개하면서 따라붙는 구절이 한 문장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다. 이게 굉장히 선언적인 문장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일생에 있어서. 그리고 바로 이어서 12장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내 자손이 별같이 많아지게 할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하나님의 이 언약은 불가능한 상태에서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뒷이야기를 우리가 알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하나님에 의해서 성취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쭉 보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을 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고 저 후대에 가서는 민족 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긴 침묵이 지속되죠. 그리고 17장 지난 시간에 보았죠. 13년 만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할례를 명하시죠. 그 할례를 명한다는 것은 너에게 믿음이 있음을 다시 한번 내게 보여다오라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재요구, 할례의 요구, 그리고 할례를 행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 이삭의 출생은 따지고 보면 최초의 약속 이후에 25년이나 지나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만사를 그의 손에 두시고 그의 깊으신 뜻을 따라서 만사를 운행해 가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엄청난 고백이에요. 엄청난 고백이에요. 보셨습니까?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고백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노라. 이 고백 속에는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운행하셔 라는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는 겁니다. 네, 비록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운행의 전체를 우리가 단번에 알게 해주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씩 그것을 알게 하시고 통보해 주시고 그리고 성취해 가십니다. 그건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일시에 쫙 보여주시면서 이게 네 생애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점진적이면서도 서서히 조금씩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는지 그것들을 조금씩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그 점진성과 즉각성, 그 둘 사이에서의 적절한 배합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단숨에 저 끝을 성취하기를 원하죠.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급하니까 빨리 저 완성을 보고 싶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지 않는 이유,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저 우리가 매 순간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지혜. 우리의 믿음이란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어느 정도로 불완전하냐? 완성을 보면 우리는 금방 게을러집니다. 끝을 알게 되면 그 중간 과정에서 보여야 할 긴장이나 성실성을 우리는 금방 소멸해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학생이 아주 좋은 저 B라는 학교에 들어가기로 결정되어져 있다라는 걸 알게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학생은요, 더 이상 공부하지 않아요. 나 거기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뭐. 학생으로서 마땅히 준비해야 될 실력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일 일을 너무 알려고 하지 마세요. 방탕해져요. 기독교가 무슨 점을 보거나 운세 따지는 것, 그런 운명론을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그것들이
맞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가끔 맞는 경우도 있잖아요. 확률이니까. 그것들이 맞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것들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방탕해져요. 게을러져요. 어린 나이에 조기에 인생의 정점에 이르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너무 완성을 빨리 접하게 되면 우리는 방탕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면서 우리가 완전히 망가지지 않도록, 그리고 또 우리가 완전해져서 방만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아주 지혜롭게 조율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하나씩 둘씩 제거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거 있으면 조금씩 덧붙여 주시고, 마치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는 작업과 마찬가지죠. 완성품에 대한 구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정교한 솜씨로 진흙을 뭉개고 떼어내고 덧붙이고 돌리고 굽고 색칠하고, 우리는 그 손 안에 진흙, 뭐가 뭔지도 몰라요. 우리는 뭐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무튼 조금씩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공사 중입니다. 출입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한데, 이 건물을 지은 지 한 7년쯤 지나니까 뭐 방수공사도 좀 필요하고 외부 외장 도색도 좀 필요하고 해서 하는 공사입니다만은, 저 공사를 지켜보면서 제가 7년 전에 이 건물을 처음 세울 때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처음에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겠다. 아이디어가 있죠. 그 다음에 뭡니까? 설계도를 만듭니다. 그리고 인부들이 와서 이곳저곳에서 각자 일을 합니다. 그러나 저 1층 구석에서 벽돌을 나르고 있는 인부는 이게 뭘 위한 건지 몰라요. 그냥 난 벽돌만 나르는 거예요. 물 붓는 인부는 그냥 물만 갖다 붓습니다. 이게 뭔지도 몰라요. 난 이거 하면 돼. 근데 그런 일들을 다 모아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런 건물이 하나 원래 구상대로 쫙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작업 과정이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무슨 영웅이거나 걸출한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내놓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베드로, 무슨 사도 바울, 처음부터 용기가 있거나 믿음이 빼어난 그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내놓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조금씩 만들어진 사람 작품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적인 결실이 좀 불투명하고 좀 지연되는 것 같아도 그것은 오히려 이 불완전한 나를 배려하시려는 하나님의 지혜로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우리는 잘 참고 견디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와 하면서 우리는 그냥 쳐다봐야만 되는 사람, 이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시켰다는 베드로나 아니면 손수건만 대도 병든 자가 낫게 했던 사도 바울 이야기를 들으면 에고 나는 하면서 왜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간증 프로그램이 굉장히 유행이더라고요. 간증 프로그램. 우리도 목요일마다 돌아가면서 간증을 하긴 합니다만, 여러분 간증 프로그램 너무 많이 보려고 하지 마세요. 요즘 또 무슨 하나 보면 비슷한 게 또 나오고 보려고만 하면 계속 볼 수 있잖아요. 간증 프로그램.
다른 사람의 간증 프로그램 그냥 적절히 일주일에 한두 건만 보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거기에 집중을 하세요. 그런 것을 보면서 와, 저 사람 대단하다라고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남의 이야기 듣고 기죽거나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내 삶에서도, 내가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속에서도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조율하심이 있다라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24년을 기다린 아브라함이 마침내 약속의 아들 이삭에 대한 분명한 기한을 약정받습니다. 내년 이때가 되면 아직도 1년이나 더 남긴 했어요. 그래도 지금까지에 비하면 이건 굉장한, 비교도 안 되는 확약입니다. 내년? 우리도요, 견디기만 한다면, 버티기만 한다면 이런 통보의 때가 올 날이 있습니다. 오늘이 마침 교회력으로 대강절 첫 주. 대강절은 뭡니까? 한마디로요,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기간이 대강절이에요. 어떻게 잘 기다리느냐, 이걸 배우는 게 대강절입니다. 우리는 기다리기만 잘해도 약속은 그냥 주어집니다. 결실은 잘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잘 기다리는가, 어떻게 잘 견뎌내는가,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내년 이맘때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내년 이맘때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준비되어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더 벌어야지, 그래야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지, 내가 실력을 키워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그 마음은 참 좋아요. 그 마음은 참 좋지만 거기에 오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조건이 갖추어져서 성취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는 뭐 학벌도 좋고 혈통도 좋고 종교적인 열성도 남달랐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이런 조건들을 보시고 그를 택하셔서 그 조건들을 사용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좀 열심히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에 좀 연합하자, 이런 차원에서는 뭐 좋은 말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해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당시 사도 바울보다 더 훌륭한 제목들이 얼마든지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사도 바울이었어요? 왜 하필이면 고작 베드로였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지니고 있는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런 조건들이 다 배설물 같은 것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내게 조금 도움이 됐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학연이 있어서, 내가 좀 사고가 좀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좀 타고나서 그래서가 아니라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능력을 초월해서 자기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 사라가 이걸 믿지 못해요. 사라가 이걸 믿지 못해요. 오늘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의 이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나 아직 준비 안 돼 있는데요, 내 조건이 아직 충분하지 않은데요, 저 아직 준비 안 됐어요 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문화에 종살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만들어 온 이상한 습성, 숫자 노름, 거기에 우리 자신을 꽁꽁 묶어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좀 돈이 더 많아야 돼, 내가 더 좀 여유가 있어야 돼, 내가 시간이 좀 더 있어야 돼, 아니면 내가 좀 더 젊었어야 하는데, 이 하나님의 때를 나의 조건이나 나의 자질로 조정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왔음에도, 아니 이미 훨씬 여러 번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꼼짝도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다, 내 남편도 늙었다, 왜 그러냐? 사라가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나의 조건에 묶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있는 우리의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내 조건이 아직 이런데 어떻게 하는 우리들에 대한 책망. 근자에 와서 제가 느끼고 있는 목회자로서의 고민이 있어요. 뭐 리더 모임 같은 데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목회자로서의 자질, 조건, 그 한계가 급격하게 제게 좁혀서 다가오는 거예요. 기억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실수가 많아지고 뭔 일을 하나 생각하면 기억 속에서, 이 회로 속에서 막 뒤엉켜가지고 이 일 저 일이 막 짬뽕이 돼서 그런 일들이 수시로 벌어져요. 어느 날 서재에서 우연히 책을 발견하고, 오, 이런 책이 있었나? 딱 빼서 딱 열었는데요, 거기에 밑줄이 막 쫙쫙쫙 쳐져 있고 심지어 메모도 여기저기 막 되어 있고, 제가 분명히 읽은 책이에요. 이건 몇 달 전에 한국에서 내가 짬짬이 읽었던 책인데, 그러면서 막 밑줄도 긋고 메모도 해놨는데 새까맣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런 책이 있었나? 그러는 제게 크게 실망을 하죠. 야, 난 이제 책도 못 읽겠구나. 어떤 때는 중보기도를 하는데 쭉 이 사람 저 사람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는데, 그 집사님 이름이 가물가물 생각이 안 나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 사정과 그 기도 제목 이런 것들은 다 뻔히, 심지어 얼굴까지도 뻔히 떠오르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이름이 뭐더라? 이름이 뭐지? 이름이 뭐지? 에이, 기도 그냥 포기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심각하게 하나님께 묻는 거죠. 고민하면서, 하나님, 저 목회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저의 이런 질문, 이런 의문들이 바로 오늘 사라의 물음 아니겠어요? 내 몸이 이런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하는 사라의 질문이나, 제 상태가 이런데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하는 저의 질문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들어가면, 내 처지가 이런데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니요, 아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라니요, 이런 의문, 이런 질문, 이런 회의,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하나님이 14절 말씀해 주세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강조하시려고 의문문으로 쓰신 것 같아요. 나는 못하는 일이 없어. 그래도 되는데 그냥 강조하시려고 여호와에게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이 위로를 얻습니다. 이 말씀에 눈물이 핑 돕니다. 맞습니다. 제 조건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 하나님이 다 이루십니다. 제가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의 육신적인 결함이나 무슨 약점들, 이게 무슨 그 뜻의 장애가 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목회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위로를 얻는 거죠. 그래서 저를 처음 목사로 부르실 때 확신하게 해주셨던 그 확신의 순간, 확신의 경험, 그게 이제 연약해진 지금의 제게는 새삼 감사한 제목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나를 목사로 부르신다는 그런 확증이, 분명한 확증이 없었다면 이렇게 내 안에 결격사항이 많은 걸 발견할 때 나 목사 되는 게 하나님 뜻 맞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20년도 넘게 전에 그 경험이 새삼 연약한 가운데서 감사해지는 거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냥 목회자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한쪽 구석에서 꼼지락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통합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런 위로를 얻는 거죠.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부르실 때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구해라 하셨을 때 모세가 그러죠.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성경에는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나이 80이니 늙었고 광야에서 40년 생활하면서 비전도 의욕도 다 소멸했고 더군다나 예전에 실패의 경험도 있었고 제가 누구이기에 할 만하죠. 그렇게 말할 만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외의 그 어떤 다른 조건에 의해서 제약을 받거나 변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너를 향한 내 뜻은 내가 이룰 거야 라는 말씀이시죠. 바울 이야기를 다시 드리면 그가 몸에 병이 있어서 그 병을 제거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3번이나 했다고 했습니다. 아침 먹을 때 한 번, 점심 먹을 때 한 번, 저녁 먹을 때 한 번 한 걸 3번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겠죠. 작심하고 이번엔 좀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3번이나 했다. 그는 자신의 육신적인 연약함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서 걸림돌이 되는 줄 알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건강함만 은혜가 아니란다. 병중에도 은혜가 있단다. 그래서 그가 외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이 약함이 강함인 줄 아니까 그때부터는 어떤 상황에서도 강한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것은 인간적인 힘이나 실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능력이요 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어려운 위기의 시대에, 이 불안한 위태로운 시대에 신자로 불러 살게 하시는 이유, 그것은 우리 안에 어떤 조건들이 있고 당당함이 있고 그래서 우리를 자랑하도록, 우리를 드러내도록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불안한 시대의 신자로 불러내신 게 아니에요. 오직 연약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 풍성한 사랑의 세계,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도록 그것을 드러내시려고 바로 저와 여러분을 신자로 불러내신 겁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자신들 생각에 불가능한 것이면 하나님에게도 불가능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습성이죠. 이것이 우리들의 습성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 네, 그걸 믿으세요. 그걸 믿으세요. 하나님이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에베소 1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때가 찬 경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고 작정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전 과정을 때가 찬 경륜,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부르고 있는데, 저 경륜이라는 헬라 말이 오이코노미아, 이 오이코노미아에 다른 뜻이 있어요. 직분, 청지기 직.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섭리요 경륜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요 직무가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 그것을 뒤집어 보면 우리에게는 직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바. 모세도 바울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계획했던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의 몸에서 자식이 나와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계획은 애시당초 없었던 게 아브라함이에요. 그 계획은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그 경륜을 품으신 하나님이 사람을 등용시키십니다. 이것이 직무요 직분입니다. 그것이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그리고 그것이 신자인 겁니다. 크리스천.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에게 직무가 생겨요. 일을 하라시는 부르심이 있지만 그 부르심의 조건은 결단코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나이, 육체적인 조건, 학력, 재산 정도, 아니요, 그것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게 중요하죠. 그것이면 우리의 주신 직무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에게 남는 것, 다만 한 가지 우리에게 남겨지는 것, 그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에 동의하고 순종하는 것. 아니면 거절하고 외면하는 거죠. 둘 중에 하나죠. 그것이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건, 아니면 동포사의 복음화와 인도네시아 선교라는 무슨 거창한 제목의 역사건 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져 있는 것은, 이것에 내가 동의하고 순종하느냐
아니면 외면하고 기피하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조건이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맡겨진 직무에 아멘, 아멘 하고 동의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무슨 조건을 대면서 회피하거나 도망칠 일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조건, 아이고 아니올시다 주님, 그럴 것이 아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하면서 그저 그것에 나를 내어드리는 것.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도망치려고도 하지 마세요. 이 위험한 시대, 이 위태로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뽑아 불러 세우신 신자로서의 우리들, 교회로서의 우리들, 그 거룩하심을 믿고 아멘 하면서 신자로서의, 교회로서의 그 직무를 순종하면서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심오한 경륜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셨다고, 네가 내 뜻을 이루었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지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할렐루야. 말씀 앞에서 드리는 공동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원의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찬양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신비로운 경륜에 대해 실망하거나 외면하는 불신에서 우리를 구해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경륜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끝까지 충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저 기도를 같이 드립시다. 시작.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원의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찬양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신비로운 경륜에 대해 실망하거나 외면하는 불신에서 우리를 구해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경륜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끝까지 충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과 기도문을 가지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시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주여, 자신의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을 찾던 사라에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왜 사라가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들을 향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시간 다시금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니 아버지,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들,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묘하신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것에 확신하게 주시옵시고 우리는 그저 그 일에 아멘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로서 아멘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작은 일들에 순종함으로 끝까지 잘 견뎌감으로 하나님의 이루어가심을 볼 수 있는 우리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도 사라와 같은 불신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그 음성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이 시간 주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친히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나에게는 전능한 이루지 못할 일이 없노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게 해주셔서 이제는 믿음으로 깊은 곳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가 되어 아버지, 내가 너를 통해 내 일을 이뤘다가 칭찬을 들 수 있는,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약한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어리석은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자비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하심을 찬양드립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내시는 구원의 섭리를 찬양드립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전 안 돼요 하느냐 하시던 주님, 세상을 보면, 아니 우리를 보면 주님의 구원하심과 주님의 다스리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가 불완전한 조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는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무엇으로 다 감사할 수 있겠나이까?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땅에서의, 아니 우리 안에서의 그 어떤 조건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게 해주시고 그 구원의 자리를 향해서 지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주님의 비밀스러운 경륜을 다 알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 선하심과 자비로우심, 그거 하나를 붙들고 오늘도 우리 자신을 순종과 충성의 자리에 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3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 도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은혜가 감사하여 보답하는 심정으로 우리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두 손을 모아서 드리는 정성된 헌금들, 땀 흘려 살았던 우리들의 삶들, 기쁨에 찬 입술의 찬송들, 그리고 함께 모여드리는 이 예배들, 모든 것이 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임을 주님께서 아시겠사오니 자비로우신 주님, 이것들 받아주시고 주님의 기쁨으로 삼아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에 비하면 참으로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일지라도 오병이어의 그 은혜로운 역사로 함께해 주셔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이 땅의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여럿 있습니다. 주님, 하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소망과 감사함으로 이겨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 내 영혼이 찬양하네. 루반주로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할렐루야. 세상 속으로 나가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경륜을 비웃지 맙시다. 뭐 비웃는다는 표현을 써서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그 말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참으로 위대한 존재들이니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으세요. 특별히 어떤 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그 일에서 하나님 모자람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그냥 아멘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잘 지켜가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야 네가 내일 이루었다, 네가 내일 했어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금 또 뭐 재확산 조짐이 보인다고 하는데 하나님 좀 간섭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특별히 인도네시아 다시 재확산되어서 예배가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여러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참빛 성도들의 건강 특별히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동포사회 복음화 인도네시아 선교의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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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여 아버지 주여 재확산되지 않게 주님 막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여 주님의 그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방사선보다도 더 강력한 치유의 역사로 아버지 주님 코로나를 잠재워 주시고 우리의 암병을 주님 잠재워 주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의 약한 자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력한 오른팔로 일으켜 세워 주셔서 이 믿음이 없다 할 마지막 때에 아버지 우리 모두 믿음이 있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동포사의 복음화 인도네시아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주님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에 우리를 내어드려 주님, 우리로 말미암아 동포사의 복음화와 인도네시아 선교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해주시고 한쪽 섬에서라도 더 하나님의 복음화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은 전부이십니다.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주님, 주님이 우리를 가지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서는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낭망할 만한, 포기할 만한 이유가 많다 할지라도 이루지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에게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가 할 바에 충성할 것을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의 한인 동포들 위해, 한인교회들과 한인교회 목사님들 위해, 한인 선교사님들 위해,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온 세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